오늘 우리 모두가 아마 저와 같은 마음으로 기뻐하셨던 것 같은데요. 우리 아진이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어린아이이지만 정확한 복음을,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이가영 권사님이 수고해 주셔서, 헌신해 주셔서, 한 작은 아이가, 한 영혼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심지어 북한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에게도, 그 어떤 영적인 존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즉시 그 영혼, 그 개인, 그 지역, 그 국가, 그 민족을 사로잡고 있던, 그 하나의 문화권을 사로잡고 있던, 그 한 전문 분야를 휘어잡고 있던 모든 흑암과 사탄의 이 저주의 배경들이 드디어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무너지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 화요일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서 적은 예물이지만 우리가 예물을 모아서 인도네시아에 이 선교 헌금을 드리고 있죠. 왜 우리가 헌금해야 됩니까? 저 땅끝 현장에 여전히 한 번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 들어보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고 멸망받고 있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지금도 허덕이고 있는, 그 누구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 주지 않아서 철저하게 멸망하고 있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갈 수 있는, 보내는 선교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고, 왜 오늘 이 시간 비대면으로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우리는 왜 우리가 예배드려야 됩니까? 사단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선포될 때 꺾여요. 사단은 예수만이 오직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 유일한 해답을 우리가 담대히 선포할 때 무너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한 주간 우리가 또 우리 홍윤환 청년이 기도해 준 내용처럼 우리가 우리 이민환 성도님의 그 현장과 우리 이민환 성도님을 위해서 한 주간 우리가 함께 마음 담아서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문제 사건의 주인이 누구로 바뀝니까?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또 여러분이 한 주간 겪은 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 유일한 문제에서 왔다라는 것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오면 자꾸 우리는 그 문제 속에 빠지죠. 문제가 오면 사람의 방법으로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그 방법대로 우리는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면 자꾸만 인본주의의 방법을 쓰게 되잖아요. 희한한 거예요. 예배드릴 때는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의 뇌가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딱 올 때 "언제 그랬냐." 하는 듯이 우리는 문제를 붙잡지 그리스도라는 이 유일한 해답을 자꾸만 놓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은 지금도 그리스도만 선포되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어요. 사단은 지금도 문제가 올 때 답만 붙잡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우리가 처한 지금 모든 현장 속에, 특별히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 아이들의 현장에, 우리 후대들의 이 렘넌트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오늘이 시작이다.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모든 후대들에게 이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순회하면서 말해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의 현장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고 말해 줘야 되겠구나.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 후대들 지금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들을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우리가 줘야 돼요. 자, 그러면 누가 발악하겠습니까? 누가 방해할까요? 사단은요, 지금도 그리스도만 말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다니까요. 경제 문제, 남편 문제, 인간관계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합리적인 그 모든 옳은 이유들을 다 갖다 대면서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지 못하도록, 오직 그리스도만 들을 수 없도록 지금도 괴계를 쓰면서 사단은 활동하고 있어요. 많은 핑계를 가져다 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돼요. 그리스도만 말해 주면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기도해 주면 돼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말해 줬더니 우리 아이가 이 복음을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언변이 뛰어나서 내 말발로 이 복음이 관통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해 버리니까 흑암의 권세가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절대로 우리가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말해 줘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성령은 누구신가?"라는 말씀의 제목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성령께 우리가 의지하고 구할 때 우리에게 뭘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내가 보내겠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특별히 우리 정희 씨는 오늘 정말로 기뻐하셔야 돼요. 우리 귀한 후대에게 드디어 보혜사 성령이 영원히 함께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 오늘이에요. 2024년 8월 27일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핸드폰에 기록해 두세요. 그래서 매년 2025년 8월 27 일이 됐을 때 우리 귀한 우리 후대에게 또 말해 주세요. "오늘이 바로 하나님이 너를 만나러 온 네가 네 영혼이 다시 태어난 참된 너의 생일이 바로 오늘이라." 우리가 지금까지 지식과 개념으로 하나님을 알았을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가 놓치고 종교 생활했다면 오늘 이 시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누구신지 여러분 알면요. 여러분 인본주의 절대 안 써요. 성령이 누군 줄 알면요. 경제 문제 왔을 때 우리가 인본주의 안 써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남편 때문에 여러분 정말 지긋지긋하게 괴롭고 막 힘듭니까? 성령이 누군지 알면요. 절대로 남편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다니까요. 승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 알기를 어떻게 알았느냐? 코끼리로 제가 한번 비유해 볼게요. 코끼리 다리 하나를 붙잡고 그게 코끼리의 전체라고 우리가 보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원통이고 발톱이 몇 개고 피부가 좀 거칠고 그게 코끼리라고 우리가 알고 지내온 거예요. 또는 동물원에 코끼리라는 존재가 있다더라.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상상하는 그런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요. 동물원에 실제 가서 살아있는 그 코끼리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야, 코가 저렇게 길구나. 귀가 저렇게 커서 진짜로 이야기 듣던 대로 영화 내용대로 귀로 날개짓하면 날 것처럼 키가 저렇게 크구나. 심지어 그 긴 코를 가지고 손으로 먹이를 먹는구나. 가까이서 코끼리를 만져보고 코끼리를 본 사람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코끼리를 체험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드디어 코끼리를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뜬금없이 제가 왜 코끼리를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마치 코끼리 오른쪽 뒷다리 하나 정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고백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여러분,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령은요, 참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 우리가 알게 되면요.
더 이상 낙심하지 않아요. 더 이상 문제가 왔을 때 인본주의 안 써요. 더 이상 불신자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게 된다니까요. 성령을 체험한다. 첫 번째로 성령은 누구시냐? 성령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 위의 위격으로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세요. 오늘 우리 이강인 권사님이 우리 아인에게 이렇게 설명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물은 얼음으로도 존재하고 수증기로도 존재하고 흐르는 액체로도 존재한다. 하지만 다 물의 성질은 똑같지 않냐." 맞는 말이에요.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각각의 위격으로 계시지만 삼위의 하나님은 하나로 존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성령은 바로 이 삼위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방법이요. 구원의 방법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은 우리가 흔히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캐스퍼 같은 유령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막연한 공상의 헛된 거짓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금도 실제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가 처한 모든 현장에 임재하시고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갖고 계세요. 성령은 에드윈 오어 박사가 말하기를 성령은 그리스도 군대의 총지휘관이다. 또 전도와 선교의 지휘자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포할 때 왜 흑암이 꺾입니까? 성령이 지휘하고 계세요. 성령이 총지휘관으로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말해주면 돼요. 그리스도만 선포해주면 돼요. 그러면요, 모든 흑암과 저주의 배경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니까요. 성령이 누구냐? 요한복음 14장 26절, 15장 26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하죠.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변호자, 뭐 중재자 이런 뜻이 있는데 우리의 옆에 계시는 분, 우리의 곁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흔히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예배하면서도 너무 신기한 게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면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종교인들은 하늘에 계시다고 말해요. 또 제가 정말 황당한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느라고 하나님이 잠깐 내 옆에 없으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만나 봤습니다. 수십 년을 교회 다니고 예배드린 사람인데 그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파라클레토스. 지금 나와 떠나지 않고 영원히 24시간 시간 내 곁에서 서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계시죠? 내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 언제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실까요? 여러분이 예배할 때만 잠깐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이 전도할 때 잘했다고 칭찬하시면서 그때 잠깐 반짝 함께 하십니까? 내가 힘들다고 부르짖을 때 잠깐 찾아오셔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나서 다시 하늘로 뿅 올라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24시간 시간 영원토록 내 옆에서 내 곁에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돈이 많을 때나 없을 때나 언제나 영원히 함께 하시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하나님. 그분이 성령 하나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하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괜찮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지금도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9 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교회 20년 30년 80 년을 다니면 뭐 합니까 여러분?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교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종교인 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 되셔야 돼요. 종교의 하나님 붙잡으시면 안 됩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창세기 3장 15 절에 그 여인의 후손 그 하나님을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로마서 8장 2 절에 얘기하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집사님 저는 아직 믿은 지 1 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그게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여러분 오늘 그 정희 씨의 포럼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작은 그 어린아이가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변화가 일어났다니까요. 이따가 우리 정희 씨가 아마 포럼해 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몇 년을 믿었고 필요 없어요. 내가 어떤 행위와 공로를 했고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거룩하게 지내고 술 담배 끊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신분이 변화되었느냐라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 자녀는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 자녀예요. 왜 그렇게 돼 버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이거는 구원은 복음은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자주 그 비유를 들잖아요. 하울이가 우리 집에서 돈 내고 밥 먹지 않아요. 하울이가 뭘 잘했기 때문에 옷 사입히지 않는다니까요. 저한테 낙지라고 별명 지어 줬다가 문어에서 낙지에서 쭈꾸미에서 꼴뚜기로 3 단계가 더 강등됐다니까요. 아빠의 이 권위가. 그래도 저는 하울이를 미워하지 않아요. 하울이를 저희 집에서 절대 안 쫓아낸다니까요. 왜 그러죠? 영원한 제 자녀예요. 안동김 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한 번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늪에 빠져가고 있던 우리였어요. 스스로 그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죠. 어떤 이는 경제 문제라는 그 늪에 빠져가고 있었고 어떤 이는 영적인 어려움, 공황장애, 공황발작, 조울증, 우울증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세상과 종교는 자꾸 말해요. 마음 근육을 키우라고. 뇌 근육, 뇌의 힘을 키우라고. 이렇게 해 보고 저렇게 해 보라고 명상해 보라고 하는데 그걸 할 힘이 우리에게 없었다니까요. 그렇게 늪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늪에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번쩍 들으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자녀의 안전지대로 우리의 운명을 바꿔 놓으셨다니까요. 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 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라고 말합니까? 인도하신. 이제는 우리의 나그네 나머지 인생은 성령께서 그 진리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 코앞에 닥친 이 문제가 나를 멸망시킬 것 같아서 이 문제에 내가 삼켜서 완전히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미래를 향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요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예배가. 산제사의 시간.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가요, 너무 하찮은 거예요. 어디 한번 떠들어 봐라. 내 귀를 즐겁게 해 주는 말씀이면 좋은 말씀. 그 말씀만 찾아 듣죠. 유튜브에서 경제 문제 해결에 관련된 콘텐츠만 찾아서 쭉 나열해서 볼 겁니다. 결혼이 너무 하고 싶은 청년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결혼에 성공하게 될지 그 리스트들과 그 미디어 리스트들을 막 찾아보겠죠. 내 입에 맞는,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종교적인 메시지를 찾아 들을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게 될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가 전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 말씀 속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는 전부예요.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 히브리서 10장 29 절에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이 부분들을 생각해라. 은혜와 도우시는 이 성령을 여러분 의지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26 절로 27 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애통한 심령으로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한계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애통한 심령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3 절에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여러분, 약속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신 거예요. 절대로 취소될 수 없도록 영원한 하나님 자녀로 성령의 인도 받으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얼마나 확실하게 지금 에베소서 1장 13 절에 말합니까? 우리를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다는 거예요. 인도를 가지고요. 너는 영원한 나의 자녀라고 아예 그냥 각인을 시켜 버리셨다니까요. 취소 안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꼴통짓을 해도 하나님 자녀라는 것 취소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이 구원의 축복이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할 거는 딱 하나구나. 예배와 기도.' 하나님 바라보고 나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의지하여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길 바라요. 이제 인본주의 멈추셔야 돼요. 이제 내가 자꾸만 불신앙하니까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힘들거든요. 멈추셔야 돼요. 그 문제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주인을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속성을 가지고서 성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성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 우리의 옆에서 우리의 안에서 늘 24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자 그러면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신약에는 또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예배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뭡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이 말씀을 듣는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보세요. 우리 오늘 몇 명 모였습니까? 지금 11 명이 모였잖아요. 11 사람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제가 심부름하지만 이 열 명의 사람의 그 중간 즈음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지만 이 말씀을 듣는 내가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들으면 어떻게 되죠? 이 가운데서 나에게만 던져 주시는 하나님의 편지가 담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그걸 보고 레마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편지가 뭔지를 빨리 붙들고 한 주간 내게 주신 이 편지의 내용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두고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지를 붙잡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요. 말씀 붙잡는 시간. 구약에 하나님 어떻게 성령으로 그다음에 역사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1 절로 10 절에 보니까 이 모세가 호렙산에 딱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가 타지 않아요. 그걸 보고 모세가 알죠. '아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임재하셨구나.' 기적을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시죠. 또 창세기 41장 38 절로 39 절에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혀 있던 그 요셉이 드디어
바로 왕 앞에 나타나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게 하셔서 그 왕의 그 꿈이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요셉에게 깨닫게 해 주세요. 그거를 꿈을 해석해 주니까 이 불신자 이 바로 왕이 요셉을 보면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여러분 불신자가 우리를 볼 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고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편지를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요. 불신자 남편, 불신자 친구, 불신자 직장 동료가 나를 보면서 알아요. 저 언니가 저 동생이 믿는 하나님은 쪼끔 다르다. 그러면 말해 줄 수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알고 나서 내 운명이 바뀌었다. 저는 누구를 만나도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꼴통이었는데 내가 그리스도 알고 내 운명이 바뀌었다. 신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설명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 절에 대표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빌립보서 2장 6 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전 인류를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셨다. 그러면 지금 이 2024년 8월 27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예수 이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고 역사해 주세요. 요한복음 16장 13 절로 14 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인도하시고 미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여러분 이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리스도 말씀 붙잡고 묵상하시길 바라요. 그때 흑암의 권세가 꺾여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올 때 문제를 붙잡지 마시고 이 답을 붙잡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문제 끝난다. 이 믿음을 가지고서 한 주간 나에게 주신 말씀을 딱 보세요. 그러면요.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그 안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들어 있는데 그리스도가 해답이시고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도 하나님 떠난 데서 시작되었구나.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노력해서 잠시 잠깐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외적인 변화인 것이지 이 문제의 뿌리를 해결하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고 유일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문제이기에 유일한 해답이 필요한 거. 그러면 끝으로 성령은 왜 오셨는가? 로마서 8장 2 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셔서 우리의 모든 과거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오늘 현재 현실을 살아갈 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그 문제 때문에 망할 수 없도록 함께 하시려고 현재 문제 해결하시려고 성령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두려운 불안한 우리의 미래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이 그 문제에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한 번도 문제가 올 때 그 문제의 주인의 자리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앉도록 우리가 한 번도 이 기도를 해 보지 못했다면, 자꾸만 인간의 방법,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그마저도 안 되니까 종교적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이 문제 좀 제발 좀 해결해 달라."고 땡깡 피우듯이 기도하는 종교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왔다면 오늘 완전히 끝내시길 바라요.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오늘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여러분, 이 지구가 1초 만에 없어졌다가 다시 0.1초 만에 다시 생길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성령께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분명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단에게 너무나도 쉽게 속아주고 있는 거예요. 한 주간 문제 바라보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은 도대체 누구이신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요, 반드시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코끼리 다리 하나 붙잡고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던 그 얕은 믿음, 종교적인 믿음이 한 주간 무너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코끼리 전체를 보듯이 하나님 전체를 보고 내 인생 전체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남은 내 인생을 어떻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방향 설정까지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한 주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고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한 주간 정말로 더 풍성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앞에 직면한 이 문제는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유일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정말로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